2024년 6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그 아직과 편견과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찔러 쪼개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생명사기 안으로 숨겨지게 하시고 천국이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돌짝밭, 가시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존재의 그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작은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씨앗은 성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으로서 한문화, 달란트, 데나리온으로 성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천국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행위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악하다, 악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더 적나라하게 그렇게 폭로되는 그 누가복음의 비유인데,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 다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 그 심판의 때까지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보셔야 될 텐데,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내가 이제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지게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빼어내며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십니다. 이것을 2절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포도원,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두고 극상품의 포도나무, 그것을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 심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었더니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 늘리기에 급급했고, 그 율법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장로들의 유전을 앞세워서 덜 포도를 맺는다라는 이런 기록의 말씀이거든요. 에덴 동산 역시 마찬가지로 동방에 에덴이란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렇게 창세기 기록하는데,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그들에게도 동산 전체의 모든 실과가 아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거마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그 과일에 그들의 손을 들어서 따먹게 되는, 하나님의 허락, 그 명령이 아닌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먹게 되는, 그 손을 뻗게 되는, 먹게 되는 그것을 바로 불순종, 덜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을 다른 사건을 들어서 성도들이 알아들으라고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특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포도원은 원래 아름다웠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갈대아 우르 지방에 거기에서 생활했던 그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깨끗하지 않은 곳이었죠. 그가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유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나그네의 삶을 사는 힘없는 그런 족속이었을 뿐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역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왕궁의 왕자 뭐 이런 것으로 태어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그 여관, 사관, 그것 중에서도 여물통, 먹이통에서 시작되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샘플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요. 그렇게 어떤 조건과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들을 좋은 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거주하게 하셨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세상살이에 유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에 그렇게 사용했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이웃에게, 그러니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나오지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포악을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심판의 이유가 되어버리죠.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면요, 어느 유의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상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선 자들,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7절에 사용된 이 공평, 정의를 나타내는 미시파트, 이거는 미스파흐를 저질렀다, 포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음만 다른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했죠. 또 의로움, 공의를 나타내는 체다카를 발하셨더니 부르짖음, 체아카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자음만 비슷한 그런 발음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이사야의 의도는, 그렇게 사용한 이사야의 의도는 남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여호와 신앙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모양만 그렇게 있고 실제는 이것과 거리가 먼, 아니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신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이용해서 세상에 불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대 민족들의 민낯을 그대로 까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아담적 속성, 이것을 원죄라고 표현하죠. 이 아담적 속성이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러한 성도들의 자아 챙기기를 공격하시고 싸우는 것이고, 또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적 속성, 원죄, 자아 떼어내기에 그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성도라는 존재들은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공격과 그 공격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이것이 암탉과 병아리의 비유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줄탁동시, 이것을 말하는 것 같죠. 자, 이제 이사야의 이 포도원 비유, 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을 인용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에 포도원을 만든다는 내용은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듯이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농부 유대인들에게 율법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손수건으로 싸고 땅에 묻어놓는 그런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그들이 선택한 행위는 하나님이 파견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종들을 포도원에 보내는 이유는 그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종을 죽였을까요? 또 심지어는 아들까지 왜 죽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 장사하라,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장사를 하지 않고
파묻어 두었죠. 수건에 싸두었죠. 이것이 탄로날까봐 자신들의 불복종 행각 이것이 탄로날까봐 그것 때문에 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들의 평소 행위는 어땠을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포도원은 나눴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사용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또 그들은 일상에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밭을 사고 또 소도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자신들의 들포도를 맺는 그런 행위에만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정작 주인이 맡겨놓은 포도원의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문화의 비유서처럼 맡겨놓은 장사하라 그것에 대해서 장사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오로지 바리새인이며 유대의 지도자들이며 행위율법자들인 그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뚫고 들어오시죠. 본문 비유에서처럼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하리라는 그 포도원 주인의 그 기대 찬 내용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율법을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이 부를 누리는 존대를 받는 그 높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참 말씀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 율법 행위들을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소유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15절 말씀처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임이 그 비유가 자신들에 대한 것임을 알고 깨닫게 되지만 그들의 유익 때문에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는다는 거죠.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민족 메시아관에 맞는 그런 메시아가 왔다면 자신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을 거니까 말이죠. 이 부분은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0절에 그들에게 있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에 매달려 구원을 찾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레위기 16장 27절의 그 규례 율법에 따라 짐승의 몸은 성 밖에서 불살라지지만 그 피는 오로지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예루살렘 성 영문 밖 골고다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피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영단번에 죄를 속하게 됨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자세히 확인시켜주는 그 내용이죠. 행위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들의 포도원, 그 이 땅에서 영원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자 하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바로 그 문화의 비유에서 그 귀인의 그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 그 자들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들을 원수라고 표현했고 그들을 끌어다가 자신 앞에 죽이라고 명령하죠. 오늘의 본문 역시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한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진멸이라는 단어가 아폴리미라고 사용되는데 최후의 멸망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단순히 그 육체적 죽음의 의미가 아니고 지옥과 소망 없는 사망으로서의 그 영원한 돌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멸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폴리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죠. 16절에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는 이방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택한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보제로 사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내용들을 끝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 부분들을 나타낸 곳이 두 곳으로 발췌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죠. 이 출애굽을 할 때에 60만이라고 나오잖아요. 60만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허다한 잡족들이 섞여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4만 4천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고 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뒤편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 부분은요. 따로 14만 4천을 계수하고 나니까 그 뒤에 새로 추가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무리들이다. 이 말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율법적 행위는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 할례 행위로 그런 변질된 율법의 행위로부터 끊어지는 세상과 끊어지는 그 할례 행위를 하라는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농부가 아들을 죽이는 일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에 대한 유대율법주의자들 자신의 비유임을 알아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멸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안타까움으로 요청하게 되는 것이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록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자신은 죽게 되지만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는 성도와 함께 천국을 이루는 기초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로 표현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그 뜻, 그 율법의 진정한 그 뜻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기 싫어하던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주의 아들이 상속자임을 알고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만을 짓는데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참 성전으로 오신 모퉁이돌, 머릿돌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버리고 자신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자 그렇게 하죠.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이나 현대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원하지 않으며 또 주신 진정한 율법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있죠. 뭐 그냥 이단들 이런 표신하는 그 사람들 말고 지금 현재 교회들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마음은 둔하여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러한 자들이 바로 맹인이며 기머거리며 감각 없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들로 예수님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치시는 것들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완악한 마음 그대로, 행위를 하는 그대로, 의지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는 그들의 율법 준수의 행위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의해 걸려 넘어지게 돼서 그들 자아 챙기기의 행위들이 박살나게 되고, 또 다시 그들 위에 그 돌이 떨어져서 그들의 행위들을 박살내서 흩어져 버리십니다. 이 흩어져 버리다라는 말은 곡식을 키질하다, 쏟아서 없애버리다라는 뜻의 리크메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 형체조차도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멸됨을 그렇게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도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보면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일부러 시온 예루살렘에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그 눈과 귀가 떠여진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의 양의 우리 안에 있는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시는 그 목자의 찾아내시는 행위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죠.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인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져 집을 나가고 길을 잃은 양이 됐지만 너희가 회개하였다 하시고 그 다 같이 잠을 잤지만서도 잠을 자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심을 받게 되는 그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참 천국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는 면목 없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0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를 그리는 모든 구원의 과정을 그려놓은 그런 비유인 것이죠. 이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필연코 성전의 기초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석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오늘 19절에 나오는 행위율법주의의 그 대표로 나오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나타내고, 예법과 행위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현대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게 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그 귀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틀 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비치는 그 빛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고 무거운 율법에 두는 그런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손해보면 하나님께 혼나지 싶어서요. 하지만 절대
손해볼 수 없는 돈 스스로 잘하는 그런 시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쉬운 짐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빛이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이들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은 이 스스로의 그 행위, 자신들의 행위, 그것을 평소에 기도하고 뭐 잘난 체 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주변에서 아,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해주니까 그것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19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자신들을 무력한 자로, 권위가 없는 자로, 별것 아닌 자로 취급받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 권위에서 내려오기가 싫다는 거죠.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에 나타나듯이 땅의 임금, 부자들로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하는 그 결말에 이르게 되죠. 여전히 창조주가 끝까지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들이 창조해 놓은 그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그 피조물들, 그곳에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들을 덮어달라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가려달라고.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진다 이러면서 목매 자살한 가룟 유다가 있죠. 이들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의 농부에 그렇게 비유된 그 농부들, 여러분 역시 같은 농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포도원 소출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노방전도 다니고 고아원 찾아가서 봉사하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또 교회에서는 11조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도 열심히 하고 남들 보란 듯이 이름도 큼지막하게 적어서 말이죠. 또 식당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을 부리죠. 그런데 정작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말씀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또 부자의 밥상 아래 떨어져서 음식으로 주림배를 채우는 그런 거지 나사로에 버금가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주는 그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은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목사가 하는 말 들으면 아, 아멘하고 뭐 깨닫든 말든 그리고 나오면은 일상생활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목사가 그 중간에 샤먼처럼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봐야 되는지,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내놓으라고, 당신에게 맡겨놓은 것 중에서 그 소출을 내어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한 것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나 스스로 행한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가 행한 행위는 다 거짓된 행위요 죄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네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회개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 은혜에 의한 것일 뿐 나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그것을 내놓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비유에 나오지요. 밭에서 일하고 온 종이 주인의 식사 수발을 다 들고 난 후에 모든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 종의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을 한 것을 보았죠. 바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이란 돌에 걸려 넘어지시고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은 그 돌에 의해서 예수님의 열심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부수어져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눈에는 율법의 행위의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 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그런 자들로 지어져 가시게 될 겁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찢겨지고 매맞고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카타콤의 그 성도들처럼 그 길만 나의 길임을 고백하고 그 길만을 가게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여겨주심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